듣고자 합니다. 이제 8계명쯤 오니까 앞에 이제 어떤 계명들이 있었는지 약간 이제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이 1계명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이 10계명을 생각할 때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고 했고요. 그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을 잘 살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셨고 어떤 질서를 세워가시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한테는 이 10계명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 이 10계명에 나온 계명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살인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간음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키지만은 특별히 우리 이 교회한테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뭔가를 분별하려 할 때 이 10계명의 기준, 이 10계명의 법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10계명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구별된다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신다 했을 때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과 다르게 살 수 있는가, 그 기준이 이 10계명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을 살펴봤을 때 한 5계명부터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도 다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계명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면밀히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이 그보다 더 깊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아주 구별된 모습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 10계명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또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 선택인가, 또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때도 무엇이 더 지혜로운 일인가, 무엇이 더 복된 일인가, 우리가 수없이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랬을 때 무엇이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했을 때 이 10계명을 알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세우신 질서도 알고, 또 무엇이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이 10계명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이 10계명에는 하나님의 기준과 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 10계명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도 10계명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10계명을 반드시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배워나갈 때요, 이 10계명은 또 어떤 기능이 있냐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해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 교정해주고, 또 어떠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아온 모습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보게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좀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도 발견하게 되고, 잘못 살아온 어떤 습관이라든가 어떤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가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살피고 계속해서 숙지하면서 과거가 많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생각하는 게 내가 앞으로 정말 잘 생각하고 잘 행동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한계도 보게 돼요. 이 좀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게 결단하고 이게 잘못된 건 줄 알고 결단하고 좀 이렇게 다시 돌이켜 보려고 해도 어떤 거는 좀 이제 약간 시간이 지나면은 또 희미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1, 2, 3계명 말했던 거 잘 기억도 안 나고 또 지나와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시 살펴보면서 후회도 다시 하고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 10계명의 계명들을 볼 때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정말 뿌리처럼 뿌리 깊이 내 죄가 있구나 이런 사실도 보게 되면서 또 낭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랬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이 지금 십계명을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알기에 그 죄인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이 십계명을 마음으로부터 지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살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래서야만 이 십계명을 살필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 복음이 없다라면은 이 계명 하나하나 살피는 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또 기피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배우기 전에 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우리 복음의 바탕 위에서 십계명을 살피기 때문에 이 일이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은 기쁜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 이런 것들을 밝히게 되니까 우리 가운데 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계명들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살필 때도 항상 이제 살피는 제가 얘기하지 않고 뭐가 있냐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10계명을 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이 10계명을 살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앞으로 더 이 8계명부터 또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8계명을 나누려고 합니다. 8계명은 오늘 우리가 5장 19절 말씀에서 읽었듯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그래서 이 8계명은 사실 단순하고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해요. 우리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도둑질이 무엇인가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도둑질이 아주 나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들도 자기 소유에 대한 개념이 있어가지고 자기 거 이렇게 좀 누가 가져가고 이러면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 이런 거 딱 보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일이고 또 이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도둑질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형법에 접촉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도둑질 하시는 분이 우리는 없어요. 보통 교회 안에서는. 그래가지고 이 8계명이 크게 우리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10계명을 앞에서부터 살펴봤을 때 이제 알듯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기준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인 것을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6계명 살필 때도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살인 안 했다고 해서 나 6계명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살펴보니까 사람을 위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을 해야 하는 모든 행동이 다 6계명에 걸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을 또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남의 것을 빼앗는 거잖아요, 도둑질이.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떤 형법에서 접촉될 정도의 그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가볍게 여긴다든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좀 이렇게 불법적으로 취득한다든가 이런 행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을 이 8계명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 우리 이제 뒤에서도 살펴볼 텐데요. 한번 먼저 앞에서도 한번 보자면 4장 28절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볼 때, 이게 지금 이제 8계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는 걸 충분히 또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 하는 권면이에요.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교회에 뭐 도둑질하는 그런 범죄자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형법에 접촉될 정도로 도둑질하는 자가 교회에 있어가지고 콕 집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만약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신고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이 어떤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남의 것을 속여 빼앗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도둑질뿐만 아니라 뭐냐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용인하는 도둑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 아주 엄격하게 정의하면 도둑질인데 뭐냐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용인하는 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져오는 것때 약간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잡아내기 어려우니까 그냥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그런 이제 도둑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도둑질이라고 얘기하지도 굳이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냐니까 그 당시 사회에는 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이 굉장히 다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종들의 어떤 문화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종들이 그렇게 소득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걸로 자기의 소득을 삼냐니까 이렇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일하다가 좀 남는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게 이제 종들의 사회에서는 당연시 되는 거예요. 약간 이제 팀 문화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하여튼 이제 약간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소득으로 삼고, 근데 이제 주인도 그거를 알지만은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문화였는데 지금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뭐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엄연한 도둑질이다. 그래서 하지 말라.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하고 사회에서 용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이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런 이제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거나 취득하는,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 모든 행위들을 다 말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오늘날로 바꿔서 좀 예를 들어보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들 다 해가지고 굳이 그거 가지고 범죄라고 얘기 안 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했을 때 뭐 저도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지금은 좀 많이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 불법 다운로드 같은 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영화 같은 거 다운받아서 보고 뭐 이제 이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은 그거는 사실 형법에 접촉되는 범죄인데 뭐 전 국민이 다 하니까 그거 가지고 누가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성경의 기준에 비춰보면은 그거는 진짜 심각한 범죄 중에 하나인 거죠. 이거는 원래 형법에도 접촉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사회 분위기라든지 문화가 용인하는 도둑질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뭐냐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도둑질이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좀 더 성경은 광범위하게 사회에서 그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부르는 도둑질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분명한 도둑질은 우리가 쉽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타인의 소유를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들은 다 도둑질이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더 주의해야 되는 측면이 뭐냐니까 요즘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좀 많이 생겼는데 지적 소유권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프로그램 이렇게 불법으로 다운받아도 괜찮다 생각했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드웨어 사는 거는 그렇게 불법을 안 저지르는데 PC를 사놓고 소프트웨어는 다 불법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가 이런 물질에 대해서는 뺏으면 안 된다. 정당하게 취득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런 이제 무형의 자산,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사는 것에 굉장히 어려워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뭐 다 우리가 이제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 보니까 나는 이제 모든 이 지적재산권,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 같은 거 다 돈 주고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도 가만 보면은 허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니까 그 안에 그 프로그램들은 다 어디서 다운받은 거예요. 보니까 나는 절대 책 스캔하지 않는다. 신학생들 책 스캔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절대 이렇게 스캔 안 한다 이런 분들도 컴퓨터에 깔린 그 한글 보니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니까 이 문화에 그런 게 너무 그런 게 배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이런 감수성을 가져야겠다. 민감함을 좀 가져야겠다. 내가 혹시나 오늘 집에 가서 PC에 내가 좀 지불하지 않고 깔려 있는 거 있다라면은 과감하게 지우고 이거 얼마 하는지 한번 찾아보고 용기를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힘을 써야겠죠. 이런 것들이 엄연한 불법이고 사실 용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윈도우 이런 거 지불해야 된다는 걸 몰라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쓰는 거는 불법인 거죠. 도둑질인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법에도 접촉이 되니까 우리가 분명한 도둑질이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어요. 또 어떤 게 있냐니까 이 타인의 소유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속이는 일들이 있어요. 속이는 일. 그런 게 있죠. 우리도 이제 많이 당하는 것 중에 하나 뭡니까? 뭐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싸지 않은, 싸다고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더 많이 내는,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뭐 그런 뭐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한 이 도둑질이고, 또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 허위 광고하는 거 있죠. 허위 광고. 또 이제 광고가 너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어떤 제품에 대해서 속여서 파는 면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했는데 약속한 것과 다른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의 모형을 보고 딱 주문했는데 나온 거 보니까 어때요? 너무 달라. 사진이랑 너무 다르고 모형이랑도 너무 달라. 이런 것도 사실은 도둑질이에요. 그죠? 속여서 어떻게 재산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다 도둑질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 잠언 2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상행일을 하는데 속여서 하는 거죠. 이 저울을 속여가지고 이 정량보다 적게 판다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법에서도 접촉되는 아주 분명한 도둑질이죠. 또 어떤 측면이 있냐니까 이 계약을 어기거나 이 책임을 지지 않는 거, 계약을 어기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도 분명한 이 도둑질이죠. 내 노동력을 사기로 해놓고 이 아주 속여 빼앗는 거잖아요. 또 이제 어떻습니까? 세금을 안 낸다든가, 또 여러 가지 요금을 안 내는 일들. 이런 것들은 아주 분명한 도둑질이고 법에서도 접촉이 되는, 그래서 이제 대체로 세상법에서도 이제 불법으로 규정하는 행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했을 때 어떤 물건을 취득하는 것만 도둑질이라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소유 그리고 노동력, 다른 사람의 어떤 뭡니까 어떤 신용도 마찬가지고, 그 다른 사람의 소유라고 인정되는 광범위한 재산을 얘기를 하는 거죠. 광범위한 그 사람의 소유를 함부로 이렇게 빼앗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성경에서는 다 도둑질이라고 규정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세상법에는 접촉되지 않지만은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가 또 도둑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밀한 도둑질인데, 아까도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굳이 그것을 이제 상관하지 않는 도둑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불법 다운로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죠. 분명한 불법이고, 사실 우리
성도 우리 지체들 중에 이제 프로그래머도 있지만은 그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그 큰 노동력과 자원이 들어갑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대가 지불하지 않고 쓰는 거는 분명한 불법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세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제 탈세는 분명한 범죄지만 이 내야 될 세금을 아주 이렇게 편법으로 해가지고 뭐 안 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이리저리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서류상으로 속여가지고 안 내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분명한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많이 또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정직하게 일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 어떤 고용자가 일하라고 이제 임금을 주는데 그런 좀 문화 있잖아요. 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거, 제대로 일 안 하고 많이 놀고, 그래서 뭐 월급 도둑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딴짓 많이 하고 또 이제 은밀히 좀 다른 거 하고, 그랬을 때 그런 것도 엄밀한 도둑질이라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과도한 약속한 것보다 과도한 일을 시키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노동한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 사람을 이렇게 내가 쓰는데 너무 이렇게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과도하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나, 과도하게 뭔가 그 사람에게 부탁이라고는 하지만은 뭔가 그 사람의 사적인 어떤 용도를 위해서 과도하게 이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런 이제 대학원 가면은 그 교수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분명히 그 학문을 가르치는 제자로서 맞이하는 건데, 교수가 이제 그 힘이 세니까 그 대학원생을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사적인 비서처럼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사실 많이 있죠. 뭐 군대에서도 있다고 하고, 이렇게 뭔가 비서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공적인 업무를 감당하기 위한 비서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자기 이사할 때 부른다든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 이사할 때 한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수님은 그래도 그 돈을 주셨어요. 일하고 나서 돈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은 정당한 노동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자원을 이렇게 함부로 가져다 쓰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어디 신고할 수는 없죠. 그죠? 어디 신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법에 접촉되지는 않지만은 성경의 기준으로 해서 분명한 범죄다, 분명한 도둑질이다. 다른 사람의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 함부로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이나 노동력을 그냥 이렇게 무료로 갖다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이 성경에서도 엄밀하게 금하는 도둑질이다. 또 이런 면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또 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리대금에 대해서 금해요. 고리대금. 그러니까 이제 이자를 너무 과도하게 받는다는 거, 이거 분명한 도둑질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런 이제 율법에 이런 법들이 있어요. 그 같은 그 국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 받지 말라는 계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리로 받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 악한 일이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으로 유명하죠,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참 그런 것들 보면은 이런 의식이 유대인들도 약했던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돈을 빌려주는 입장도 있지만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도 자신의 신용을 과도하게 남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공적 기관에서 우리의 신용의 한도를 정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어떻게든 약간 좀 부실한 면도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잘 피해가지고 내가 원래 받을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이 이렇게 받아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 터지고 그랬을 때 책임도 못 지고, 이런 것도 엄밀히 말하면 신용을 과감하게 과도하게 부풀리는 도둑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행위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또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 취득하는 어떤 이득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광범위하게 도둑질이라고 규정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깨어 있고, 좀 우리가 이런 어떤 문화나 이런 어떤 삶에 젖어서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좀 감수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좀 일반 상식도 갖춰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8계명을 생각할 때 이 도둑질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일단은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를 귀하게 여겨야겠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거절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고 모든 선이라든지 모든 어떤 도움에 우리가 대가가 있어야 된다.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또 필요한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들었던 설교 중에 그런 설교가 있었어요. 공짜를 허용하지 말아라. 특별히 목회자한테 하는 설교였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공짜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되게 인상 깊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저도 생각을 해보면 약간 유행을 바라거나 뭔가 호의를 바라거나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가를 반드시 정당하게 지불하는 사람으로서 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8계명을 이렇게 명하실 때 우리에게 굳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우리가 또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10계명을 살펴볼 때 그 하나하나의 계명이 단순할지라도 그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8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그 세상의 질서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때 먼저는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뭡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를 취득하는 거잖아요.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또 그 소유를 통해서 복을 누리도록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유재산을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를 주고자 하시고 또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 소유를 주셨어요. 사람에게. 우리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뭐냐니까 우리의 소유로 삼으라고 우리 각자에게 우리 사적 사유재산 이런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있고 우리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 거, 내가 가진 소유를 통해서 뭔가 이 세상을 누리고 즐기도록 하신 거, 이게 다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종교라든지 세상의 어떤 흐름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접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리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전체주의 국가라든지 이런 이제 국가들은 국가가 언제든지 개인의 재산 가져갈 수 있다 여긴 거잖아요. 또 우리 한국 사회도 군사정권 시절 때 이제 그런 이제 측면을 많이 겪었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회 제도들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각자가 사유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세상의 질서라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종교는 소유를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소유를. 그래가지고 우리 뭡니까? 불교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유명한 그 책 있잖아요. 그죠? 무소유.
근데 딱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우리가 이상하게 부끄러워져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소유의 삶은 굉장히 고차원의 삶인 것 같고, 내가 막 집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가지고 생활하는 거는 약간 너무 세속적으로 보이듯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소유를 가지는 게 세속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무소유를 주장하는 게 세속적인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니까 무소유를 주장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물질이 그렇게 선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더 나아가면은 창조가 선하지 않다.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질서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에 대한 관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물질을 선하게 만드셨고 우리 창조를 통해서 인간이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다는 게 뭐냐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뜻,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누리는 게 경건한 거예요. 경건한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더 거룩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복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즐기고 누리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 이 신앙의 바른 행동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소유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가끔 뭐 내려놔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불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소유를 선하다고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복으로 주셨어요. 그걸 주셨는데 그것이 악하다, 그것이 선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있으신 분들은 불교로 가셔야 돼요. 불교로. 그러면은 거기에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소유를 값지게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는 모든 면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명하실 때 또 어떤 게 있냐니까 하나님을 세우고자 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소유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 선한데 도둑질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항상 불안해하고 또 어때요?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타인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 것을 지키려 하고 더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이제 우리 이 세상의 어떤 이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세상이 우리가 이런 소유를 빼앗길 것에 대한 걱정하지 않고 누가 내 소유를 속여서 가져갈 것에 대한 걱정 없이 좀 서로를 믿고 편안하게 평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했다고 하는데 그 세상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떻게든 자기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남에게 손해를 끼치려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속여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이렇게 불을 켜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좀 우리 세상의 타락한 모습이죠.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럼 뭐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다. 근데 이런 게 뭐 요즘 나온 말이 아니라 뭐 조선시대 때 나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세상의 어떤 악한 흐름이 뭐냐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불법적으로 자기 걸로 삼으려고 하는 성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참 이런 게 좀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다른 사람을 좀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성향이라든지 흐름이 강해질수록 우리가 딱 모르는 사람 만나고 타인을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이제 뭐가 있냐니까 불신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든 나를 좀 속여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다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사할 때나 제가 이제 보면은 이사할 때 출산이 항상 겹쳤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이라든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꾸 처음 불렀던 금액보다 나중에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든. 그랬을 때 제가 참 느낀 게, 물론 그게 뭐 다 부당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참 이렇게 정신없이 딱 한두 달 지나고 나서 느낀 게,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 돈을 더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거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든 다 뺏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오는 거예요. 그게 막 정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정말 너무 피곤하고 지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좀 어떻습니까? 세우려고 하고 또 만들어가야 되는 세상의 모습이 뭐냐니까 타인의 소유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거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뭐 이렇게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고 또 누가 나를 이렇게 도와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함부로 이렇게 취득하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제 감사도 표현하지만 때로는 이제 대가도 지불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함부로 사람을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가 없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이제 사람의 소유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8계명을 통해 생각해 볼 때 또 하나님의 어떤 질서와 가치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니까 하나님께서 노동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8절 아까 읽었죠? 계속 이제 펴고 계실 텐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 십계명에서 이런 그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이 표현은 금령으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8계명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가 있는데 그럼 이 8계명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게 뭐냐니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고 또 어때요? 일한 소유를 가지고 이 구제하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좀 이 노동에 대해서 그래서 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소유라는 게 결국에 뭡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노동의 결과인 거예요. 대가라는 거, 우리 소유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소유를 귀하게 여기라는 측면도 있지만 모두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노동의 결실, 그러니까 그 노동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아주 합당하게 평가해야 되는 것이고 함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폄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 뭐냐니까 우리의 노동이 존중받기를 원하시고 그 가치가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도둑질은 반면에 어떻습니까? 내가 일한 바를 싸그리 무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일해서 번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가치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8계명은 모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니까 하나님이 이 노동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신다. 우리의 노동이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노동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8계명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8계명은 우리의 노동과 아주 깊이 관련이 있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둑질 중에 또 하나가 뭐냐니까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도 뭐냐니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거. 또 광범위한 의미의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도 이제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는 이 노동과 관련된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6계명 살펴볼 때도 어떤 게 있었어요. 그 부속 판례 중에 임금에 대해서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6계명 어긴 것이다, 살인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사실 성경이 여러분 2000년 훨씬 이전에 쓰여진 구약은 그런 책인데도 그런 어떤 이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참 감명 깊게 본 것이고 저도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다. 그리고 이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한번 살펴볼까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한번 볼게요.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되겠죠? 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일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어디 다른 격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뭐냐니까 일해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일해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심각한 사람이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게을러요. 그러니까 게으른 것도 도둑질 중에 하나예요. 게으른 거. 근데 게을러서 어때요? 일을 안 하는데 정말 이 사람 너무 심각하다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 일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일을 또 만들어요. 일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일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니까 자기 먹고 살 거는 자기가 일해서 어떻게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일하지 않는 게으른 태도가 분명히 하나님이 지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자세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좀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더라도 우리가 신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자라면 자기가 먹고 살 정도로 수고하고 일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바고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 잘 몰라도 우리가 그냥 상식을 가지고 보기에 그냥 이제 주변에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 있으면 약간 우리가 보기에도 좀 보기 안 좋잖아요. 그죠? 보기 안 좋고 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이렇게 뭔가 잔소리도 하고 핀잔도 주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게 보기 안 좋은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냐니까 그 놀고 먹는 그 모습이요. 우리가 보기에도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그 존귀함과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드시고 아주 출중한 능력도 주시고 그 아주 존귀한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그 존귀하지 못한 모습,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뭐냐니까 놀고 먹는 거라는 거예요. 놀고 먹는 거. 그랬을 때 그렇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얼마나 고귀하게 만드셨고 또 그 고귀한 그 사람의 존귀함이 합당하게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셨는지 몰라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정신적으로나 지능적인 면으로나 이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할 정도로 그 아주 하나님의 그 최고의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체 능력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사고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지금 뭐 이렇게 예전에 제가 옛날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들은 건데 이 사람의 손가락 있잖아요. 손가락. 이 손가락이요. 이 여기에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섬세한 능력. 그리고 어떤 로봇도 흉내내기가 어려운 이 섬세함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우리 이 손가락이 있어가지고 도구도 다양하게 쓸 수 있고 얼마나 창조적인 작업들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로봇 연구하시던 분이 너무 자괴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사람의 손가락 하나도 구현해낼 수 없는 그런 이제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따라잡아서 뭐 손가락 움직이는 로봇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그 로봇이 뭐 기타를 칠 수 있으니까 네? 뭐 할 수가 우리처럼 손가락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로봇이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 로봇이 인간의 신체 능력도 못 따라잡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작년에 들은 건데 그
로봇이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로봇 과학자가 하는 얘기가 로봇이 지금 정체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앞으로 20, 30년간은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배터리 문제가. 그쵸? 우리 지금 배터리가 중요한 화두잖아요. 근데 이 배터리 효율이 생각보다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봇을 이렇게 충전해놓고 일을 시켜도 그게 이제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배터리 효율이. 근데 이제 그분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배터리 효율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일하는 걸 보면은 투입된 거에 비해서 에너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오래 쓰고 또 아주 이렇게 또 조절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보니까 사람을 못 따라잡는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은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봐도 때때로 어떤 분들은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기도 하죠. 어떤 신체 능력이라든지 지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운동 경기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룬다든지 어떤 과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아주 이로운 성과들을 이뤄낸다든지 이런 게 다 뭐냐면 사람이 일을 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몫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적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자기가 먹고 살 정도로는 생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이 놀랍고 참 경이로운 능력도 주시고 그런 지적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자기 먹을 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처지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냐는 거죠. 얼마나 그 사람이 가진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슈퍼컴퓨터 같은 거 있잖아요. 슈퍼컴퓨터 같이 그 인류의 모든 기술이 집약된 그런 이제 기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슈퍼컴퓨터로 맨날 하는 일이 뭐 인터넷 쇼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옳지 못하다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존재 자체가 존귀하고 고귀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수많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놀고 먹는 일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8계명을 생각할 때 이 도둑질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놀고 먹는 거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게으르게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니까 도둑질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노동을 아주 좋게 여기시고 또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일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8계명을 살피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제가 이제 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노동해야 될 사람, 노동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좀 풍토가 있어요. 이 노동에 대해서 좀 폄하하고 하찮게 여기는 풍토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이 세상의 타락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노동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이제 이 노동을 존귀하게 보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단어도 뭔가 이렇게 노동자라고 하면은 어때요? 좀 약간 거부 반응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자신을 노동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했을 때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 다 노동자예요. 왜냐하면 일해서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를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노동자가 별로 없다고 해요. 다 자기를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근로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근로자. 근데 이제 사실 왜 단어를 이렇게 나눴을까 좀 이렇게 의문이 있어요. 왜냐니까 근로자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이에요. 근로라는 뜻은 뭡니까? 이 한자어인데 그냥 직역을 하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하는 사람이면 일하는 사람이지 왜 근로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했을 때
그냥 노동자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나라는 근로자라고 할까? 이거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누구는 근로자고 누구는 노동자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노동자세요, 근로자세요?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했을 때.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근로자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차별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이 뉴스도 한번 보면은, 어디서 누가 파업한다고 할 때 노동자들이 파업한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죠? 왜 노동자들은 항상 파업하고 근로자들은 파업을 안 하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너무 잘못된 지금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이런 거에, 이런 어떤 프레임에 우리가 좀 갇히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왜 그런가, 왜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는가 했을 때 아마도 노동자라는 좀 이런 표현을 쓰기 싫어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때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만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파업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노동자예요. 저도 저 자신을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해서 먹고 삽니다. 일해서 먹고 살고, 일해서 소유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니까, 은연중에 자기도 노동자인데 노동을 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니까,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또 일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게 좀 부족하고 미천한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냐면은,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거. 내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아주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삶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표현을 뭐 이렇게 쓰던데요. 이렇게 뭐 경제적 자유 이런 표현을 쓰던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해서 봤더니까 결국에 그거더라고요.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자유가 있다, 이런 이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좀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불로소득을 꿈꾸는 거잖아요. 불로소득을. 뭐 경제적 자유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냐니까, 건물주, 뭐 이렇게 뭐 주식 배당금 같은 거 받아가지고,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해서 내가 일하지 않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삶을 꿈꾸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도 봤는데, 그 인터넷 어떤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보면은 가끔 이렇게 뭐 약간 이제 재미 삼아서 설문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제가 이번 주에 본 것 같아요. 이게 있어요. 뭐 뭘 더 원하냐는 거예요. 둘 중에 뭘 더 원하냐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는 월 200씩 받는데 백수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월 500씩 받는 직장인인 거예요. 그래서 뭘 더 원하냐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 재미삼아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에 더 매력을 느낍니까? 월 200씩 받는 백수, 월 500씩 받는 직장인. 근데 제가 보니까 압도적으로 뭐가 더 높겠어요. 앞에 게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사람들이 응답한 거 보니까. 재미삼아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 정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일에 대해서 싫다는 거예요. 싫다. 일하기 싫다. 이게 이제 우리의 주요한 정서고,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놀고 먹고 싶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 이게 더 고차원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는 것처럼 보이냐니까, 모든 사람의 목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목표. 모든 사람의 목표가 뭐냐니까,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삶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세상에 나와서 성공한 사람들 뭐 나오는 거 보면 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일하는 게 힘드니까,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말하는 정서 이해할 수 있어요. 재미삼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노동에 대해서 가지는 전반적인 정서가 어떠한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약간 천해 보이고, 약간 최상의 삶에 비해서는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또 뭐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을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막 저도 예전에 좀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 천국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만드시는 세상이 어떤 곳이냐 했을 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 저도 직장인이어가지고 일이 악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일이 너무 힘드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노동을 우리의 선물로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소유로 주셨는데 또 하나 선물로 주신 게 뭐냐면 그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고 가꾸고 그래서 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물론 아름답고 완벽하죠. 그런데 너무 그렇게 다 완벽하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명을 주셨냐니까 내가 이 세상을 줄 테니까 너가 더 아름답게 가꿔봐라. 너가 지켜라. 너가 경작하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원래 창조된 대로 그 질서에 맞게 흘러갈 수 있도록 너가 한번 일해봐라. 이렇게 이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냐니까 사람이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일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가꾸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 자신이 맡은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이요 자기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인생을 좋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출중한 이 자원이 있는데 이 신체도 있고 지적 능력도 있는데 목적이 없어요. 그랬을 때 사람이 내가 만들어진 목적,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없을 때 그 인생을 가치 있고 고귀하게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일을 주신 거예요. 너가 가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대가도 사람이 누리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얻은 소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네가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은요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일을 통해서 사명을 수행함으로 복된 열매들을 누리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리는 행복감 중에 어떤 게 있냐니까 성취감이 있어요. 성취감. 그리고 보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요 우리 인생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성취감도 없고 보람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놀고 먹는 거예요. 놀고 먹는. 근데 이제 놀고 먹는 게 그래서 엄밀히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욕구가 뭐냐면 자신이 쓸모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과를 이렇게 뭔가 만들어냈을 때 거기에 대한 뿌듯함도 있고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또 뭡니까 일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런 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만족감을 누리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진 사람이 가진 정서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우리의 이 성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이제 고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많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한두 달 일 안 하는 사람 보면 부러울 수는 있는데 평생 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매력적인 삶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일이 없는 사람은요 뭐가 같이 따라오냐니까 허무함이 같이 따라와요. 우리가 나이 30만 먹어도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생 일 안 하고 놀고 먹는데 그럼 매일같이 그런 생각 들지 않으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사람이요 자기 삶을 딱 돌아봤을 때 뭔가 성과를 남기고 싶어요. 뭔가 남는 게 있고 싶어요. 그런데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에게 그런 게 과연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재벌이고 그래가지고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먹어도 된다고 해도 그 사람의 그 속은요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뤄놓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도 일이 없다라면은 그 사람의 자존감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노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우리가 아주 확고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가요, 아주 선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고, 또 일한 대가를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유재산도 인정하니까 이게 또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합당한 또 모습입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된 사회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겠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죠. 뭐냐니까 좀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거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본주의가 어떤 노동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라서 그런지 약간 이제 임금을 제대로 안 주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제 임금 상승폭이 너무 심각하게 안 좋죠. 예전에는 이제 혼자 벌어도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약간 힘에 부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물가는 얼마나 높아져가지고 이거 물가 관리 안 하는 거는 이 정말 너무 잘못된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물가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임금 가치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도 안 올려주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거. 이거는 악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악한 세상의 모습.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 자본주의가 가진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의 그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 사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불로소득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좀 다 못할 것 같고 그냥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고민이 좀 있어요. 이 불로소득에 대한 열망.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은 어떤 직업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소망을 하더라고요. 불로소득, 경제적 자유.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경제적 자유만 이룰 수 있다라면. 근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열망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죠. 부동산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뭐 이자라든지 주식으로 이제 먹고 사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고민이 있어요. 이것도 이런 면의 직업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일의 하나의 측면이라고 봐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먹고 사는 것의 또 다른 형태라고 봐야 되는지. 또 이런 것도 있죠.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다르잖아요. 어떤 산업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새로 생긴 산업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 좀 고민이 되고, 한 가지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람이요, 일할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일할 수 없는 노년의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라고 하면 약간 이제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좀 그럴 때를 대비한 어떤 이제 자산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필요하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올 한 해 좀 이 부분을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전반적으로 보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좀 거부하는 게 맞겠다. 우리는 일해서 먹고 사는 방식을 취하는 게 가장 지혜롭고 합당한 삶의 방식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뭐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일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것이 뭐 가사 노동이든 임금 노동이든 사업을 함으로써 하는 노동이든 일을 통해서 먹고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생각을 우리가 더 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을 통해서 보람도 누리고 성취감도 맛보도록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일하고 난 다음에 뿌듯한 사람을 향해서 뭐 너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 성과를 온전히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오히려 칭찬해야 되죠.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하는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불법이 아니라면 대부분 어떤 속성이 있냐면 사람들을 돕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니까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하면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못 받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그래서 이 사회에 다 기여하는 거예요.
기여하는 것이고 사람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 자세가 선한 자세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한 결과로 이 소유를 누리는 것도 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되려면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기술이 발전하고 어떤 제도가 발전하고 사회가 더 좋은 세상이 들어가려고 할 때에 어떤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냐니까 우리가 힘써 일하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세상 만들어 가자. 이런 이제 인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더 좋게 바뀌는 것이고 그 또 많은 유산들을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참 우리나라 심각하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친구들이 벌써부터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놀고 먹을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하니까 미래가 암울하죠. 이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고 그 노동의 결과 산물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선하지 않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8계명을 딱 듣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니까 먼저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요행이나 속이는 일로 이런 불로소득을 너무 열망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동해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자에 합당한 삶, 열심히 노동해서 먹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직업에 성속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더 성스러운 직업이고 뭐가 더 세속적인 직업이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 일한 노동으로 먹고 살고 가족들 부양하면은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인 것이고 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그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그것이 경건하고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성실히 일해서 먹고 살 때, 그래서 우리가 일한 소유로 가족을 부양하고 교회를 섬길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자부심을 갖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에베소서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아니라. 아멘.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했을 때 사람에게 하듯이 말고, 그러니까 눈가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성속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성속이 없다. 지금 이제 종의 일에 대해서 되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구절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직이 따로 있고 이렇게 세속적 직업 따로 있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듯이 성실히 일한다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우리가 힘씁시다. 다른 사람들은 사람에게 하듯이 일합니다. 대충 하고 어떻게든 받은 만큼 안 하려고 하고 받은 만큼보다 좀 덜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 신자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그런 거 상관없이 정직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합당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8계명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8계명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유와 노동력을 귀하게 여기고 대가를 지불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8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노동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우리의 존귀함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일해서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일한다는 면이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제가 보니까 모두가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모범으로 삼을 만할 정도로 모두가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라서 참 저도 너무 감사하고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여기고 그것이 지겹다거나 힘들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하는 것을 또 정말 우리의 기도로 삼고 우리의 예배로 삼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우리 복된 주의 나라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